사랑이 많으신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죄와 사망에서 값없이 구원해 주시고 주님이 계획하신 인류 역사 마지막 때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기회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7번에 걸친 수양회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10,000명이 넘는 많은 영혼을 말씀 앞으로 불러 모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저희 화순에서도 많은 분들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새롭게 구원받은 귀한 주님의 자녀들, 먼저 구원받은 형제자매들 그 무리 가운데 뿌리를 내려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삶을 통해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주님의 영광을 높이고 주님을 자랑하는 은혜를 보답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먼저 된 저희들이 믿음과 사랑과 정절과 말과 행실에 대하여 본을 보이고 나중된 형제자매님들을 말씀 앞으로 잘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병상에 계시는 많은 형제자매님들 계십니다. 어느 곳 어떤 형편에 계시든지 주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와 찬양이 입술에서 그치지 않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계 수양회장 철거 봉사를 위해 많은 형제자매님들이 땀을 흘리고 계십니다. 우리 화순에서도 또 10명의 청년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켜주시고 땀을 흘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의 다스림을 받고 그 말씀의 지배를 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 뜻 가운데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뜻만을 바르게 전해드릴 수 있도록 입술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룻기 2장 10절을 찾겠습니다. 구약 성경 404페이지. 구약 성경 404페이지. 룻기 2장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룻이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언을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오늘은 한 여인의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룻이라는 여인입니다. 룻과 이름이 비슷한 사람이 창세기에 나오죠. 롯. 항상 저도 과거에는 롯과 룻이 헷갈렸는데 아브라함의 조카는 롯, 그리고 이 믿음의 여인은 룻, 조카니까 롯. 반응이 이렇게 싸늘할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여인은 룻, 이렇게 외웠더니 그냥 정리가 됐습니다. 성경에 많은 여인이 등장을 하지만 이 룻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여인도 드물 것입니다. 룻이 방금 읽은 본문에 스스로 말했던 것처럼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모압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입을 수 있었을까? 룻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는 사람의 모습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오늘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불러드렸던 룻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룻기는 사사시대 초반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사시대는 어두운 역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유독 빛나는 별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그 별은 룻이라는 여인이었다는 것이죠. 인간은 타락했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 늘 빛을 비추는 별을 주셨고 희망을 주시고 있음을 룻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불순종이 결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회방할 수 없음도 이 룻기를 통해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룻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여인이었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여인이었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여인이었고 어떤 이들은 룻을 말하기를 룻은 숨은 보석과 같다. 또 룻은 숨은 영웅과 같다. 이렇게 룻을 평가합니다. 룻은 사사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사보다도 빛나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어떤 사사보다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여인이었다는 것이죠. 룻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 무엇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룻에게 임하게 했는가? 오늘 룻기가 짧습니다. 4개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룻기 전체를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안 되는 모습으로 살았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 마음을 담아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1장에 이제 두 주인공이 나오는데 바로 나오미와 룻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1장에서 이 룻이 탁월한 선택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2장에서 정말 드라마틱하게 보아스와 룻과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룻에 대한 시어머니 나오미의 배려가 나오고 그 배려로 말미암아 4장에서 드디어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하고 그리고 그 후손 가운데 다윗이 등장했다, 다윗이 태어났다라는 내용으로 기록이 끝나요. 룻의 이야기로 시작이 됐지만 실은 룻기의 마무리는 다윗으로 끝이 나요. 이거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이건 말씀 중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룻기는 1장 1절에 보시면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 우리가 사사기 배워서 알지 않습니까? 사사기의 역사는 순종했다가 순종해서 복을 받다가 불순종해서 저주를 받는 그 순종과 불순종의 사이클이 돌고 그리고 복과 저주의 사이클이 돌고 도는 역사가 사사기 역사였죠. 그래서 7년 동안 어떤 이방 민족의 지배를 받다가 회개하면 사사를 통해 회복시켜주고 또 불순종하고 우상숭배에 빠지면 또 14년 저주받고 20년 저주받고 70년 저주받고 그 저주의 사이클이 점점 길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룻이 등장했던 그 시대는 평안한 때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결코 뭐 살만하고 행복한 그런 시절이 아니라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정말 암울하고 어두운 시대에 룻이 등장했다.
그런데 1장 1절은 그렇게 어두움으로 시작을 하지만 4장 마지막 22절은 다윗을 낳았더라 이렇게 끝이 나죠. 영광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어둠으로 시작이 됐지만 영광으로 끝이 나고, 또 슬픔으로 시작했지만 기쁨으로 끝이 나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통해서 최악에서 최상으로의 인생 역전을 이 룻기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선택이 얼마나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지 룻기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룻기는 환경이 결코 그리스도인의 운명을 좌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1장을 보면 정말 룻은 이 세상 말로 표현하자면 꼬이고 꼬인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소망이 없고 절망 속에 룻은 살았습니다. 시아버지도 죽었고 또 두 남편도 죽었고 세 과부만 살고 있었죠. 시어머니 나오미, 윗동서 오르바, 그리고 룻 자신, 세 과부가 한 집에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뭐 우리 조선시대도 그랬지만은 이 이스라엘 당시에도, 이 당시에도 남편이 죽었다? 과부다? 그러면 상당히 그 지역 사회에서 어떤 곱지 않은 시선으로 쳐다보는, 그래서 거의 대부분 과부는 하층민이었습니다. 빈민이었어요. 가난했어요. 물론 뭐 농경사회고 또는 또 유목사회이기 때문에 뭐 과부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고 하층민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것도 세 과부가 한 집에 살았다. 그림이 그려지죠. 좀 행복할 것 같지는 않잖아요. 그 집안 분위기가 막 하하호호 웃음이 담을 넘어가진 않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죠. 그 속에 룻은 살았어요. 그런데 그 룻이 보아스를 만나고, 그리고 보아스를 통해서 그 후손 가운데 다윗이 태어났다. 이렇게 룻기가 끝이 납니다. 이 룻기는 사사시대와 그리고 이제 왕정시대로 접어드는 연결고리다, 그렇게 말을 해요. 어두운 사사시대에서 이제 1대 왕 사울왕이 등장하고 2대 왕 다윗왕이 등장하는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연결하는 연결고리다. 왜냐하면 마지막 절이 다윗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비추고 끝이 나죠. 시작은 룻이었는데 놀랍게도 룻기의 끝은 다윗으로 끝이 나요. 하나님의 의도거든요. 왜 하나님이 룻을 사용하시는가? 다윗을 예비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이 룻기의 흐름을 보면 정말 하나님 참 멋진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랜 시간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리고 오래전부터 그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인간이 느끼지 못하도록,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섭리하시고 인도에 가심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눈에는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리고 시아버지 엘리멜렉이 정말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것 없으니까 먹을 것 찾으러 모압 땅으로 흘러 들어간 것처럼 보이지만, 1장은 그렇게 비극처럼 보이지만, 흉년이 든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고 재산을 다 말아먹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데 결국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다윗을 예비하고, 그리고 다윗 후손 가운데 마태복음 1장까지 연결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가게에 오실 것을 계획하고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룻기는 룻에서 시작해서 다윗으로 끝이 납니다. 어둠으로 시작해서 영광으로 끝이 납니다.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이런 사사기의 마지막 절로 끝이 나지만 룻기의 마지막은 이제 현명한 왕, 그리고 역대, 이스라엘 역대 가장 부흥을 이루었던 다윗 왕으로 끝이 난다는 것이죠. 룻기 1장 1절 보시겠습니다. 룻기 1장 1절.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여러분, 자, 유다 베들레헴 귀에 많이 익은 도시죠. 여러분, 베들레헴 하면 여러분이 기억나는 사건은 뭐예요? 베들레헴, 막 베둘레헴 그러지 말고 예수님의 탄생하신 고향이에요. 베들레헴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도시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다윗 왕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지금 유다 베들레헴의 도시 이름을 기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암시하시는 거죠. 자, 눈에 보이는 건 흉년이지만 그 흉년을 통해 뭔가 하나님이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이 뭔가를 섭리하시길 계획하고 있음을 유다 베들레헴 이 도시 이름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1절에 보시면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고 되어 있죠. 생각지 않은 고난이 찾아왔어요. 실은 이 엘리멜렉은, 룻의 시아버지 엘리멜렉은 재산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21절에 보시면요, 1장 21절에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재산이 그래도 좀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먹고 살만한 거죠. 그래서 좀 넉넉한 환경에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1절에 어느 날 갑자기 흉년이 찾아왔어요. 생각지 않은 고난이 찾아왔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흉년이 들어야 우리의 믿음의 진위를 알 수 있어요. 흉년이 들어야 내 믿음이 정말 어떠한 상태인지를 우리는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격언이 있죠. 여름나무 속에 새집은 볼 수 없지만 겨울나무 속에 있는 새집은 볼 수 있다. 여름나무 속에 있는 새집은, 여름나무는 이파리가 무성하기 때문에 그 속에 새집이 안 보이죠. 여름나무는 뭐겠어요? 뭐 좋은 환경, 또 어떤 고난이 없고 편안한 환경 속에서는 새집, 믿음이라고 보셔도 돼요. 알 길이 없어요. 시간이 나서 교회 나오고 물질이 있어서 헌금하고 성격이 좋아서 봉사하는 건지 어찌 알아요? 그런데 이제 겨울이 오면 이파리 다 떨어지죠. 앙상한 가지만 남잖아요. 그 속에 새집은 볼 수 있다. 그때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지, 정말 은혜를 보답하기 위한 마음으로 하는 것인지, 고난이 찾아오면, 흉년이 찾아오면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것이죠. 하나님은 흉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셨어요. 여러분, 1장 1절에서 우리 눈에는 흉년이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4장에 다윗까지 보고 계셨어요. 1장 1절에 흉년을 왜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까? 흉년 때문에 모압으로 갔고, 모압으로 갔기 때문에 룻을 만났고, 룻을 만났기 때문에 2장에서 보아스를 만났고, 보아스와 결혼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새를 낳고, 오벳을 낳고, 이새를 낳고, 다윗이 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1장만 보잖아요. 흉년만 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뒤에 있는 4장까지 보시고 뒤에 있는 다윗까지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4장의 다윗을 위해서 1장에 어쩔 수 없이 흉년을 풀어야 했던 것입니다. 다윗을 얻기 위한 과정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혹 우리도 살다 보면 아마 흉년을 만나게 될 거예요. 생각지 않은 고난을 만날 수 있어요. 또 우리는 눈앞에 있는 흉년만 보지만, 눈앞에 있는 정말 피하고 싶은 환경만 보지만, 하나님은 그 뒤에 있는 것까지 보고 계셔요.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흉년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들어있는,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알 때까지는 우리는 입을 다물고 그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1절에 보시면 유다 베들레헴은 이 당시 상당히 타락했던 곳이었어요. 사사기 19장에 보면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얻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여부스,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떠나는데 밤에 묵을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여부수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첩을 겁탈을 하고, 그리고 그 문 앞에서 아침에 나가봤더니 그 첩이 죽어 있었어요. 저 놀라운 것은 그 죽은 첩을 동강내가지고 12지파에게 보냅니다.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민족 간의 싸움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17장, 18장, 19장에 사사시대가 얼마나 타락을 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그 사건을 기록하신 거예요. 베들레헴 사람은 첩을 취하고, 그리고 이 첩이 바람을 나가지고 또 도망을 가고, 도망간 첩을 데려오는 과정에서 또 어떤 성폭행을 당하고 또 죽고, 또 민족 간의 전쟁이 터지는 일련의 그런 사건을 보면 이 베들레헴 사람들은 상당히 타락한 사람들이었어요. 문란한 사람들이었어요. 무질서한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거기에 엘리멜렉이 살고 있었고, 거기에 나오미가 살고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거기에서 다윗이 태어났고, 그리고 그곳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것이죠. 더러운 세상에 주님이 오셨어요. 왜요? 나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베들레헴이었어요. 우리는 베들레헴 하면 성탄절에 어떤 그 노래를 부르고 거기에 등장하는 그 베들레헴 늘 거룩하고 고요한 그런 도시로 이미지가 박혀 있죠. 그러나 사사시대에는 정말 타락하고 무질서하고 더러운 곳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보아스도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 그런 도시에서 엘리멜렉도 나오미도 신앙을 지켰고 보아스도 신앙을 지키고 살았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이 그 당시 결코 경건한 도시는 아니었습니다. 그 속에서 보아스는 하나님을 섬기고 구별된 삶을 살았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예언했죠. 그리고 마태복음 2장 1절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마태복음 2장 5절에 예수님이 유다 땅 베들레헴에 태어났다고 말씀하셔요. 타락한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주님을 찾는 사람이 없는 이 세상에, 악하고 더러운, 누구도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이 세상에 주님이 오셨어요. 짐승 구유통에 나셨어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2장에 예수님 준비하시고, 그리고 그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실 수 있는 통로를 여러분 룻기에서부터 계속 창세기 13장에서부터 12장에서부터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계속 하나님은 그 목표를, 그 계획을 가지시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계속 인도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끌어 가셨던 거예요. 룻기 1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가였는데, 베들레헴에 살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지방, 이 모압은 이방 땅이거든요. 이방 땅으로 간 거예요. 가서는 안 될 곳으로 간 겁니다. 원인은 흉년이었죠. 힘든 일이 있으니까 옮겨간 거죠. 너무 힘드니까 실은 도피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너무 힘들고 너무 감당하기 어려울 땐 솔직히 도피하고 싶잖아요. 이사 가고 싶잖아요. 구역도 옮기고 싶고 봉사도 쉬고 싶고 심지어는 내가 사는 이 화순에서 다른 도시로 이사 가고 싶고 교회도 옮기고 싶고 우리 그런 마음 들 수 있잖아요. 엘리멜렉이 그랬던 것처럼 흉년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 자리를 지켜야 될 그 베들레헴에서 가선 안 될 모압 땅까지 옮겨 가버린 것처럼 자, 우리도 그런 시험이 들 수 있잖아요. 자, 우리가 그때 기억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신앙의 문제는 결코 도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이 힘들다고 해서 우리가 피하고 도망가고 하잖아요. 우리가 생각지 않은 또 다른 문제를 만날 수 있어요. 예레미야 28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나무 멍에를 메고 다니면서 예언하라. 자, 너희들 이렇게 멍에를 치고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될 거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끄는 대로 포로로 끌려가거라. 이렇게 예언을 한 거예요. 듣고 있던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어디 쓸데없이 거짓말 하냐고.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왜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냐? 너가 거짓말한다. 그리고 목에 있는 예레미야 목에 있는 나무 멍에를 뺏어가지고 꺾어버려요. 예레미야 28장 10절에서 그때 예레미야가 거짓 선지자 하나냐를 향해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무 멍에를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를 만들었느니라. 나무로 된 멍에를 꺾어버리니까 이제 하나님이 인간의 능력으로 꺾을 수 없는 쇠 멍에를 만들어 놨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나무 멍에가 힘들다고 해서 도피하고 꺾어버리고 회피하잖아요. 죄송하지만 쇠 멍에를 만날 수 있어요. 결국 흉년 때문에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들어간 나오미의 가족은 실은 다 잃어요. 소중한 것을 다 잃습니다. 5절에 보면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21절에도 보면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나갈 때는 풍족하게 갔는데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는 빈 털터리로 돌아온 겁니다. 남편도 죽었죠. 두 아들도 죽었죠. 그리고 동서 오르바 큰 며느리 오르바는 제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죠. 둘째 며느리 룻과 둘만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거예요. 다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힘들다고 다른 데 가면 편할 것 같으세요? 지금 남편하고 살면 힘들다고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다른 남자하고 살면 뭐 나아질 것 같아요? 어떤 할머니가 그러더라고요. 그놈이라고. 이 할머니가요 재혼을 하셨대요. 이 할머니들이 짓궂잖아요. 노인정에서 물었대요. 할멈 어때요? 첫 것이나 둘째 것이나? 그러니까 할머니가요 다 그놈입니다. 전 정답 같아요. 신앙의 문제는 여러분 도피해서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어떤 경우는 상황을 바꿔줘서 좋아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행여 힘들 때마다 조금만 힘들 때마다 기다리고 버티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상황을 바꾸려는 것은 그것은 답이 될 수 없어요. 룻기 1장 4절 봅시다. 룻기 1장 4절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거기 거한 지 10년쯤에
아마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갈 땐 그래 조금만 이 흉년만 좀 버티고 지나가면 돌아가자, 아마 이런 생각으로 잠시 머물다 돌아갈 생각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웬걸요? 10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여러분 정말 시간 빨리 가죠. 그러죠? 저도 화순에 온 지 엊그제 같은데 5년이 훅 갔어요. 엊그제 같아요. 얼마나 여러분 시간 빨리 갑니까? 여러분 고등학생 시절 엊그제 같죠? 그러죠? 근데 훅 가가지고 막 50대가 됐어요. 여고 시절 엊그제 같죠? 그러죠? 그런데 벌써 지금 할머니가 돼가지고 막 침 맞으러 다니고 연골 수술하고, 근데 아직도 마음은 여고 시절. 동창들 만나면 뭐 완전 여고생으로 돌아가요. 동창들 만나면 중학교 시절로 돌아가지요. 그렇게 시간이 빨리 가요. 10년이 지난 겁니다. 그냥 잠깐 머물다 돌아올 생각이었는데, 그런데 6절 보세요. 그 10년 동안 남편 죽었죠? 두 아들 죽었죠? 그런데 놀라운 소식이 전해 들어와요. 6절,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뭘 주신 거예요? 양식을 주셨다. 이 소리가 나오미에게 들렸겠죠. 나오미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나오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런 생각 안 했을까요? 10년만 참았으면 됐는데, 이런 생각 안 했을까요? 내가 10년만 버텼으면 됐는데. 아마 그랬다면 남편도 안 죽고 두 아들도 죽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 이런 후회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경우 있잖아요. 내가 조금만 참았을걸, 내가 조금만 참았으면 됐는데, 내가 그거 못 참아가지고 조금만 참았으면 됐는데. 여러분 10년만 참아보세요. 양식이 생겨요.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우리 위치는 지켜야 합니다. 조금만 더 참아보세요. 그러면 7절에 6절의 소식이 들릴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기억하사 양식을 주셨다.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흉년의 문제를 양식으로 해결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조금만 내 자리를 지키고 내가 있어야 될 곳에 있어서 버티고 참고 기다리면 양식을 주셔요. 문제를 주님이 풀어주셔요. 이제 그 소식을 들은 나오미는 돌아가자.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참 사랑했던 것 같아요. 오르바도 그렇고 룻도 그렇고, 비록 일찍 남편을 먼저 보냈지만은 아마 이 두 며느리가 상당히 룻을, 나오미를, 시어머니를 잘 공경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어머니는 이제 미안한 겁니다. 이 젊은 이 두 며느리를 데리고 이제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면 이 두 며느리가 이제 아마 다시 재혼을 하기란, 새로운 삶을 출발하기란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선택을 하게 만듭니다. 가거라. 너희들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너희들 모압 민족으로 돌아가거라. 이제 나 늙었다. 내가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 봐야 이제 나는 재혼도 못하고 설령 내가 이 나이에 재혼한들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어떤 풍습이 있었냐면은, 자, 형이 아이를 못 낳고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취해서 그 집안을, 대를 이어야 되는 그런 풍속이 있었어요. 그것에 근거해서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 두 며느리들이 극구 반대했죠. 아, 그럴 수 없다고. 끝까지 어머니를 따르겠다고. 그런데 이 어머니도 버티는 거예요. 아니다, 가거라. 그때 14절 보세요. 갈라집니다.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모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였다 떴더라.
이 오르바는요,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고 시어머니를 떠납니다. 아마 이렇게 떠나지 않았을까요? 울면서 어머니에게 입을 맞추면서 어머니의 뜻이 참 그러시다면 내가 어쩔 수 없지요. 어머니 만수무강하시옵소서 아마 큰절하고 떠났을 거예요. 그러나 룻은 끝까지 그 시어머니를 붙잡았습니다. 물론 룻기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제 오르바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르바는 시어머니 떠나서 아마 멋진 남자 만나가지고 재혼했을 수도 있어요. 부자 만나가지고 얼굴도 막 저처럼 핸섬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아마 정말 제2의 행복을 누리며 살았을 거예요. 아마 그 소식을 룻이 전해 들을 수도 있었겠죠. 너 동서는 누구 만나가지고 누구 집 있었잖아. 그 옆집 2개 그 옆에 건너가지고 그 누구 집, 그 만석군 거기, 그 집 만나가지고 막 아들 2 낳고 막 지금 막 깨가 쏟아진대. 우리식으로 말하면 막 벤츠, BMW 그러니 그런 건 없었으니까 막 외제 마차 사가지고 BMW 마차 막 벤츠 마차 사가지고 막 그렇게 호사를 누린대. 막 이런 얘기 들을 수도 있었겠죠. 아마 그때는 오르바가 내가 선택을 참 잘했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1장 14절 이후부터는 오르바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룻은 마태복음 1장 신약에까지 룻의 이름이 등장을 해요. 예수님의 족보에 룻이 등장을 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오르바를 인터뷰할 수 있다면, 자, 오르바 씨, 오르바니까 오실까요? 오르바, 오양,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신의 선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르바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분명 후회할 겁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될 줄 알았다면, 룻의 운명이 이렇게 바뀔 줄 알았다면 나도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았을 겁니다. 시어머니를 떠나서 좋은 남편 만나 정말 배골지 않고 좋은 집에 나도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생각지 않게 이 남편도 사고를 당했고 장기간 병상에 누워 시름시름 앓다가 병수발 하다가 재산 다 거들라고 남편도 가고 나는 또다시 혼자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렇게 외롭게 죽어갔습니다. 오르바를 인터뷰할 수 있다면 아마 그렇게 말하지 않을까. 이제 룻의 이야기로 돌아갑시다. 룻을 인터뷰한다면 아마 룻은 아마 두 말을 하지 않을 겁니다. 나에게 또다시 그런 선택의 기로가 다가온다면 나는 똑같은 선택을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은 매일의 선택의 연속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우리는 늘 선택해야 되는 상황을 만납니다. 여러분, 아침에도 고민하셨죠? 교회로 갈까 밭으로 갈까 고민하셨죠? 집에서 쉴까 교회로 갈까? 우리는 늘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을 만나게 돼요. 편하게 누리면서 살 것인가? 아니면 주님을 따르고 고난의 길을 갈 것인가? 그냥 쉬운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믿음을 좇아 좀 어려운 길을 갈 것인가?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갈 것인가? 내 뜻과는 관계없이 주님이 원하는 길을 갈 것인가?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아침에 더 잘까 일어날까 에서부터 시작해서 시집을 갈까 말까, 그것도 이사를 갈까 말까, 직장을 옮길까 말까, 저 사람을 만날까 말까, 봉사를 할까 말까, 교회를 갈까 말까, 먹을까 말까, 살까 말까, 갈까 말까, 우리는 늘 고민해야 하고 선택을 해야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때 오르반은 되지 맙시다. 오르반은 되지 맙시다. 쉬운 길 가지 맙시다. 편안한 길 가지 맙시다. 조금 힘들지언정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선택을 합시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외칩니다.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어정쩡하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 믿는 것도 아니고 바알을 믿는 것도 아니고, 바알 믿다가 하나님 믿다가, 속상하면 바알 따라갔다가, 무서우면 또 하나님 따라갔다가, 이건 하나님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이건 뭐 신앙생활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건 구원받은 사람 같기도 하다가 아닌 것 같기도 하다가, 그렇게 회색지대로 살지 말고 분명한 색깔을 가지고 분명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늘 선택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색깔로 살아갈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 분명한 행동을 취하라는 겁니다.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받은 사람답게 똑부러지게 살고, 아니면 교회 나가란 말은 아니고 구원받으란 말입니다. 뭔가 확실하게 하자. 언제까지 시간만 흘려보낼 것인가? 우리도 선택해야 됩니다. 학창시절, 자, 여러분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볼 때 모르는 문제가 나왔어요. 이제 시험 마감은 다가오고, 이게 막 문제는 안 풀리고 답은 모르겠고 막 답답하죠. 답답하죠. 오죽하면 연필을 굴리고 연필을 세웠다가 자빠지는 쪽으로. 저희 학교 다닐 때는 파리를 잡아가지고 날개를 뜯어요. 그리고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파리를 풉니다. 파리가 기어가면 거기가 답이었어요. 때로는 파리가 사람보다 참 나은 때도 있었어요. 참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들 우리가 만나잖아요. 그러나 신앙은 그렇게 불확실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선택을 하면, 우리가 영원한 것을 선택을 하면, 우리가 하늘의 것을 선택을 하면, 여러분 그 길은 분명한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여기에 시를 껴놓으시고요, 룻기에 시를 껴놓으시고 열왕기상 18장 21절, 열왕기상 18장 21절, 구약 547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좇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좇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이번 수양회 때 참 다양한 사람들을 상담을 했습니다. 그 중에 어떤 한 분은 저희 교회를 구원받았다고 나온 지 십몇 년이 됐고 교회를 들락날락 하다가
안 나온 지 6년 만에 하계수양회를 오셨어요. 근데 참 고마운 것은 이분이 딱 결심을 하고 온 겁니다. 이번에 확실하게 구원 안 해주면 하나님 나 안 내려갑니다. 공주에서 안 내려갑니다. 수양관에서 안 내려갈랍니다. 마음을 딱 정하고 온 겁니다. 구원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여러분이 상담하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우리는 그렇게 답을 알고 있어요. 우리는 경험을 하지 않아도, 내가 경험을 하지 않아도 마음을 딱 정하면 그 결과가 어떤 것이라는 걸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음을 정하지 않는 거예요. 결과를 알면서도 우리는 마음을 정하지 않아요. 항상 머뭇.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 모습도 없고, 그렇다고 이방인처럼 막 살지도 못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낀 세대라고 그러죠. 낀 세대. 천국과 세상 사이에 끼어가지고 이방인보다 훨씬 불쌍한 사람이 낀 사람이야. 낀 사람. 탁 끼어가지고, 죄송하지만 세상을 즐기는 것도 아니고 은혜를 누리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비참한 모습입니까? 어느 때까지 머뭇 하겠습니까? 오늘이 우리 모두의 터닝 포인트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 이제부터는 내가 이렇게 살지 않겠다. 내가 이제부터는 분명한 색깔을 가지고 살겠다. 열왕기하 17장 3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여호와도 신들도 섬겼더라. 하나님도 믿고 내 마음에 우상도 두고 세상도 즐기고 봉사도 하고 죄도 짓고 전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떼먹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뭔가 한 가지로 선택하고 마음을 정하길 하나님이 요구하셔요. 여러분, 선택하셔야 됩니다. 선택해야 될 상황이 온다면 룻을 기억하십시오. 오르바는 잊어버리고 여러분 룻을 기억하세요. 이 장면을 기억하십시오. 룻기 1장 16절을 기억하십시오. 룻기 1장 16절. 자, 룻기 1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쪽을 선택을 한 거예요. 육신이 편하게 사는 쪽을 선택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룻은 이 땅에 안정된 삶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선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도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여러분 돈보다 명예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재미있는 것보다 의미 있는 것을 선택하셔야 돼요. 여러분, 쾌락보다는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하셔야 되고, 영원하지 않는 것보다는 영원한 쪽을 선택을 하셔야 되고, 이 땅의 것보다는 하늘의 것을 선택하셔야 되고, 썩어질 것보다는 썩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여러분 지혜입니다. 자,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룻의 선택을 도왔던 사람이 나오미죠. 16절 끝부분에 보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의 하나님을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룻은 나오미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룻은 모압 여인이잖아요. 룻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 이방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된 겁니까? 시어머니 나오미를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이 시어머니를 보니까요, 시아버지도 죽었죠. 그 많던 재산 다 날아갔죠. 두 아들 죽었죠. 과부가 됐죠. 가난하게 됐죠. 그런데도 당당한 겁니다. 당당하게 사는 겁니다. 비록 가진 것은 없지만은, 남편과 아들과 재산을 잃었지만은 확신에 찬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삶이 변함이 없는 겁니다. 불평이 없고 원망이 없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찬양을 하고. 룻은 나오미를 통해 하나님을 봤던 것이고 나오미를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었던 거예요. 어머니의 인격을 보고 하나님을 선택했던 것이죠. 어머니의 삶을 보고 하나님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만약 제 자식들이 아빠, 나도 아버지의 하나님을 선택할게요. 아버지의 하나님을 따르겠어요.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정말 잘 산 사람이에요. 내 아이들이 아버지의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을 나도 섬기겠습니다. 내 삶을 통해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합시다.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살아봅시다. 하나님을 선택하도록 우리 그렇게 살아봅시다. 제가 89년에 구원을 받고 내가 줄기차게 제가 전도했던 친구 가정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 토요일이 되면 나가야 돼요. 기숙사에서 나가면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공부는 해야 되겠고, 물론 이제 광주에 형님이 사셨지만 저는 학교는 한평이었고요. 한평에는 가족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유명한 명문 학다리 고등학교를 제가 다녔거든요. 그런데 이제 학다리에 남아서 공부는 해야 되고, 근데 밥 먹을 곳은 없고, 그러면 내가 늘 찾아가는 곳이 그 고등학교 정문 앞에 있는 친구 집이었어요. 그 친구 아버지가 학다리 중학교 수학 선생님이셨어요. 서울대를 나오셔가지고 중학교 교감도 하시고 고등학교 교장까지 하시고 퇴임을 하신 아버님이셔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먹을 것이 없고 잘 곳이 없을 때 제가 그 집을 가면, 제가 이제 제 친구보다 2살이 제가 많아요. 제 친구보다. 그러니까 항상 어머님이 저를 이렇게 안겨주시면서 큰아들 왔는가? 우리 큰아들 왔는가? 그리고 이제 그 집을 가면 여러분 동그랑땡을 먹을 수가 있었어요. 그 소세지 그 이따만 둥근 거 이렇게 얇게 썰어가지고 계란 입힌 거 있잖아요. 부자만 먹을 수 있는 그걸 늘 해주신 거예요. 저한테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춥고 배고픈 어린 아이에게, 학생에게 잠잘 곳을 주고 평소 먹어볼 수 없는 음식을 그 어머니가 해주셨어요. 제가 구원을 받고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그 전도하러 간 겁니다.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명절에도 제가 참 많은 친구가 있는데 다른 친구 집은 안 가도 그 집은 갔어요. 제가 전도인이 돼서 서울중앙교회로 갔을 때도 제가 다른 명절이 되면 내려오면 꼭 그 집은 갔어요. 제가 강원도 동해로 발령이 나서 동해에서 목회를 할 때도 명절에 내려오면 제가 한 집 꼭 그 집은 갔어요. 전도하려고. 제가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동그랑땡 때문에. 그런데요, 정말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전도하러 가서 예수님, 하나님 얘기를 한 번도 꺼내지 못하고 그냥 나왔어요. 왜냐하면 그 아버지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아주 대쪽이셔요. 근데 제가 만약 아버님 예수 믿으세요, 성경 배워봅시다, 그러면 형기야 너 오지 마라 이러고도 남을 뿐이에요. 너 앞으로 우리 집에 오지 마라 이러고도 남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전도하러 갔다가 이제 모교 은사님이시니까 뭐 학교 얘기, 은사님들 얘기, 그런 얘기만 하다 돌아와요. 그러기를 24년을 그렇게 지나갔어요. 한 20년 정도가 그렇게 지나갔어요. 그리고 제가 제 기억에 2005년경, 2007년, 6년경 갑자기 이제 아버님이 풍으로 쓰러진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게 저에게는 징계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아버님 구원 받으셔야 돼요. 나가라고 이제 호통 들을 각오를 하고 구원 받으셔야 돼요. 그런데 아버님의 대답은 정말 놀라운 대답이었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 받을 수 있냐? 성경 배우십시오. 그리고 이분이 한평교회 가서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으신 거예요. 아버님이 말하기를 내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현기 너의 하나님은 내가 믿을란다. 제가 3일 전 전도하러 가기 3일 전에 실은 제가 다녔던 장로교 그 장로님이 또 제 친구 아버지고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의 교장이셨어요. 그러니까 선배 교장이 되는 거예요. 이 장로님이 이제 후배 교장인 제 친구 아버지를 전도하러 병원에 오신 겁니다. 전 교장, 자네도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어야 돼. 그때 이 아버님이 그 선배 교장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보시오, 내 5대조 할아버지가 천국 지옥 분리과장이요. 이렇게 그냥 면박을 주고 쫓아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3일 뒤에 병원을 찾아간 거예요. 댁을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옆에 있던 어머니가 놀라신 거예요. 아니 당신 3일 전에 고 교장 선생님이 와가지고 얘기할 땐 그렇게 그냥 단칼에 거절하더니 어떻게 배 목사가 오니까 그렇게 말하냐고. 그때 아버님이 했던 얘기가 있어요. 형기 너의 하나님 내가 믿겠다. 그리고 몇 년 전 천국을 가셨습니다. 우리의 생활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보여주는 성경 구절, 우리가 보여주는 그런 자료들이 그들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평소에 우리의 삶이 그들의 마음을 열어놓지 않으면 주님은 그 속에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삶으로 그들의 마음을 열고 주님은 그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다면 김 누구의 하나님은 내가 믿겠다. 이 누구의 하나님은 믿겠다. 임 누구의 하나님은 믿겠다. 내가 너의 하나님은 믿겠다. 우리가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다면 룻기 2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 유력한 자가 있으니 이름은 보아스더라. 여러분 뜬금없는 보아스가 2장에 등장하죠. 어떤 의미입니까? 1장에서 룻이 선택을 한 겁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을 나도 섬기겠습니다. 18절에 굳게 결심을 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선택한 룻을 위해서 2장에 하나님이 보아스를 등장시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엔 하나님이 예비한 은혜를 우리가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보아스를 만나는 장면이 상당히 드라마틱합니다. 3절 보시죠.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같이 읽습니다.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이삭을 줍고 옮기다가 어디까지 갔느냐? 보아스의 밭으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3절에 우연이라고 되어 있죠? 이건 사람이 볼 때 우연히 그 뜻이에요. 우리가 볼 땐 룻과 보아스의 만남은 우연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에겐 우연이 아닙니다. 나에겐 우연인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에겐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죠. 열왕기상 22장 34절로 35절에도 아람 군대와 남유다 북이스라엘 연합군대가 전쟁을 합니다. 그때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남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자, 당신은 왕의 옷을 입고 나가고 전쟁으로 나가고 나는 일반 병사로 변장해서 전쟁에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합 왕은 일반 병사 옷을 입고 나갔고 여호사밧은 왕의 군복을 입고 출정을 한 거예요. 여러분, 자, 시각적으로 보면 누가 타깃일까요? 여호사밧입니다. 왕의 갑옷을 입었으니 눈에 띄죠. 그런데 놀라운 건 누가 죽었느냐? 아합 왕이 죽어요. 어떻게 죽었느냐? 열왕기상 22장 34절 보시죠. 어떻게 죽었는가 보시죠. 열왕기상 22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우연히 활을 당기어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든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이켜 나로 군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그리고 거기서 죽어요. 34절에 아람 군대 군사 한 명이 쏜 화살이 우연히 갑옷 솔기 사이로 들어가 아합 왕을 죽인 겁니다. 여러분, 우연인 것처럼 보이죠? 우리가 볼 때는 우연이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사무엘상 9장 14절에도 사울이 잃어버린 나귀를 찾아 종 한 사람을 데리고 돌아다닙니다. 찾다 못 찾아요. 종이 말합니다. 주인님, 도련님, 선지자 중에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기도하면 다 들어준답니다. 그래? 찾아가자.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집을 못 찾아요. 동네 사람에게 물어봐요. 혹시 여기에 사무엘 선지자 집이 어딥니까? 아, 예, 저기인데 지금 곧 제사 지내러 가니까 빨리 가보라고. 아, 그러냐고. 그리고 이제 그 종놈을 데리고 함께 사무엘 집을 찾아가는데 마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무엘상 9장 14절 보시죠. 마치. 사무엘상 9장 14절입니다. (9장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딱 사울이 사무엘과 만납니다. 마침 타이밍이 딱 맞아 떨어지죠. 그리고 사울이 초대 왕이 됩니다. 마침 우연인 것처럼 보이죠? 세상 말로 뭔가 이게 탁 아기가 순식간에 딱 맞아떨어진 것처럼 보이잖아요. 사울과 사무엘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어요. 룻과 보아스의 만남도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과 저와의 만남도 여러분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보시죠. 저도 저의 자매를 만나지 않았다면 저도 구원받을 수 없었을 것이고, 자매를 만나지 않았다면 아마 저는 여기에 서 있을 수 없었을 겁니다. 정말 제 인생에 있어서 그날
89년 4월 달 제 자매와의 만남은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놨어요. 우연인 것처럼, 정말 우연인 것처럼. 저의 자매는 저하고 만날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학교에서 유명했고 우리 자매는 유명 안 했거든요. 만날 이유가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어찌어찌 우연히 만났는데 첫 만남에서 저보고 성경 공부해보지 않겠냐. 본인은 나를 전도해놓고도 그 대사를 기억을 못해요. 내가 그랬었어? 그 한마디가 저를 말씀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89년 4월 8일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 30년째 주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 만남이 아니었다면, 자,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도 동일하죠. 나를 전도해 준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면, 접촉사고가 났어요. 그런데 가해자와 피해자 관계로 만났는데 가해자가 전도한 거야, 피해자를. 그리고 피해자가 구원을 받고 주님께 쓰임받고. 자살하려고 목을 걸었는데 못 죽었습니다. 자동차로 강을 뛰어들려고 다리 난간을 들이받고 튀어올랐어요. 그런데 이 차가 강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난간에 탁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살아쁜 거예요. 살아버렸어요. 죽으려고 했는데. 그리고 이제 타박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필 옆자리에 구원받은 형제가 누워 있었던 거예요. 그 인도로 구원을 받고 자살을 포기하고 지금 집사님이 되셨어요. 그 형제는. 그때 그분을 만나지 않았다면, 나를 전도해 준 그분을 만나지 않았다면, 아마 이 가운데는 부모님이 전도한 사람도 있겠죠. 내 부모를 만나지 않았다면, 지금의 이 가족을 만나지 않았다면 우리 어떻게 됐을까요?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연인 것처럼, 어쩌다가 만난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걸 기억하세요. 우리를 이렇게 만나게 하신 거예요. 때로는 고객으로 가게에 갔다가 그 가게 사장을 전도를 했습니다. 때로는 그냥 전혀 모르는 사람 버스 안에서 만나가지고 한번 얘기한 건데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어요. 때로는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병원 옆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직장 업무 관계로 만나는 거래처 직원이었는데 USB를 던져주고 그것을 듣고 구원을 받았어요. 선교하러 가는 목사님 옆에 외국인이 앉은 겁니다. 선교하러 가고 있어요. 이 목사님은 선교하러 가다가 비행기 옆에 앉아있는 이 사람을 전도해서 구원받고 그 나라의 복음의 문이 열렸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앞 비행기를 탔어야 됐어요. 그런데 교통이 막혀서 비행기를 놓친 겁니다. 뒷 비행기를 타고 옆자리에 목사님 옆에 앉아서 전도가 되고 구원을 받고 그 나라의 전도의 문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어제 들으셨죠? 몽골 첫 열매가 어유나라는 자매입니다. 광주에서 학창시절 구원받고 약사가 되어 이제 경기도 지방에서 약국을 운영하던 형제가, 아버지가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그 아버지 약재를 구하러 몽골로 호를 단신 그냥 들어간 거예요. 몽골에 자기 아버지 병에 좋은 약이 있다는 말을 듣고, 약사니까. 그리고 통역을 하나 돈 주고 샀어요. 그리고 그 통역을 데리고 여기저기 약재를 구하러 다니면서 그 통역사를 전도해서 이 통역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자매가 어유나 자매고, 그 한 사람 때문에 몽골에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했고 알타이까지 가게 된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는 우연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미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몽골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한 형제 아버지를 병에 걸리게 한 겁니다. 그 약재를 구하러
몽골을 간 거예요. 우연히 통역사를 만난 겁니다. 만약 그 형제를 만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우연이 아니에요. 마침 그때 그 자리 그 시간에 거기서 그 사람을 우리가 만난 거죠. 룻기 2장 5절입니다. 룻기 2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네 소녀냐? 이 보아스가 이제 자기 밭에 온 겁니다. 자, 일꾼들이 일을 잘하나 이렇게 이제 물끄러미 내려다보는데 많은 일하는 인부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유독 한 아이가 눈에 띄는 거예요. 룻이 눈에 띄는 겁니다. 못 보던 여자아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일하는 태도가 달라요. 물어보는 거죠. 이는 네 소녀냐? 그 많은 인부들 중에 하필 룻이 보아스의 눈에 띈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묻는 겁니다. 룻은 일하는 태도가 달랐던 거죠. 아마 유독 밝은 얼굴이었을 거예요. 유독 노래를 흥얼거리면서 일했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먹을 것 없이 시어머니와 둘이 살던 그 룻이 이제 자기 고향을 떠나서 베들레헴에 왔는데 먹고 살 거리가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뭐 일할 거리가 생겼고 이삭을 죽고 있으니 이제 이거 가지고 가서 시어머니하고 밥에 먹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즐거웠겠어요. 아마 노래를 부르면서 즐겁게 일을 했을 거라고 눈에 띄는 거죠. 눈에 띄는 거예요. 물론 투덜투덜 일하고 그냥 대충 쉬엄쉬엄 일하는 사람도 눈에 띄기는 하지만은 룻이 눈에 확 들어온 것은 다른 사람들과 태도가 달랐던 거예요. 여러분, 근면성실한 사람은, 마음을 다해 일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룻기 2장 7절을 보시죠. 룻기 2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의 종이 룻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아니, 이 모압 소년인데 저를 찾아와 가지고 저 이삭 좀 주면 안 될까요? 물어보더니 그 해라 했더니 아침부터 와가지고 지금 저녁까지 자기 집에 가서 잠시 아마 점심때쯤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거 외에는 저렇게 계속 일하고 있다고. 계속 일하는 중이라고. 자, 보아스의 눈에 띈 이유를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도 주님 일을 하다 보면, 봉사할 때 보면 여러분 눈에 띄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죠? 주님 일을 할 때 보면 정말 눈에 띄는 형제 자매들이 있어요. 투덜투덜 하는 사람, 또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 그런 사람도 눈에 띄기는 하지만, 그런데 묵묵히 순종하며 항상 밝은 모습으로 찬양하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는 형제자매들 보면 여러분 눈에 띄잖아요. 학교 다닐 때도 선생님 눈에 띄는 아이는 두 종류예요. 아예 공부를 잘해불던가 아예 사고를 쳐불던가. 영원히 기억됩니다. 선생님한테 영원히 기억돼요. 둘 중 하나요. 룻은 어떤 부류였을까요? 보아스는 룻에 대해 실은 알고 있었어요. 룻이 어떤 아이인지는 알고 있었는데 오늘 처음 만난 거예요. 이 시간에 얼굴을 처음 본 거예요. 11절 봅시다. 2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모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보아스는 아마 룻에 대해서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그런 애가 있다네. 이방 여인인데 이방인이 베들레헴에 와가지고 그런 사연을 가지고 시어머니를 그렇게 공경하고 아주 댐댐이가 좋다네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일하는 모습을 직접 본 겁니다. 아, 너가 그 아이구나. 극적 만남이 이루어진 거죠. 11절 끝에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교훈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선행, 우리의 희생, 주님이 분명히 들어 알고 계셔요. 룻이 편하게 살 수 있었던 자기 모압 땅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전혀 가보지도 않았던 베들레헴을 선택했던 그것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세상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른 것을 알고 계셔요. 우리도 솔직히 편하게 살 수 있었잖아요. 편하게 살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편하게 살 수 있었는데 그걸 포기하고 우리가 고난을 선택한 것도 아십니다. 육신의 욕구를 처음에 우리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영광을 선택하고 그 길을 따른 것도 주님은 아셔요. 내가 했던 모든 것들을 주님은 다 알고 계셔요. 그리고 반드시 갚아주셔요. 룻기 2장 12절입니다. 룻기 2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올바른 선택을 하는 사람, 올바른 결단을 하는 사람, 주님 쪽을 선택한 사람, 영원한 것을 선택한 사람, 비록 고난은 있지만은 하늘의 것을 선택하는 사람, 두 사이에 머뭇머뭇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에게 온전한 상 주십니다. 드릴 얘기는 많은데 오늘 학부모 교육이 있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룻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이제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는 사람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실제적인 모습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어두운 사사시대에 빛과 같은 룻을 불러주시고 타락하고 혼돈한 시대에 다윗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던 것처럼 이 어두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도 롯과 같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비록 고난의 길일지언정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머뭇머뭇하는 사람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르바와 같은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고 룻과 같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주장해 주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선택한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기억하고 후회 없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옳은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